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우리 입다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입다까지 오면 거의 이제 모세 이후에 300년이 지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입다가 전쟁을 하면서 이 암몬 사람들과 300년이 지났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말을 들어보면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읽고 순종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 백성들이 다 12지파가 흩어지고 난 뒤에 각자가 이 레위인들이 말씀을 안 가르치고 또 각자가 말씀을 안 듣고 안 배우게 될 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니까 재앙을 더하시고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손에 파시면 또 고통스럽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죠. 그게 사사입니다. 재판관을 세워서 막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고, 그래서 한 80년 또는 40년 이렇게 평화를 주시면 또 말씀을 안 가르치고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타락하고, 나중에 사사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사들도 헌신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불구자를 쓰시다가 나중에 여자들을 쓰다가, 그리고 안 되니까 힘없는 사람, 기드온 같은 겁쟁이를 불러 쓰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멸시받는 사람들, 입다 같은 기생의 아들들을 불러서 씁니다. 근데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입다도 쓰임은 받았지만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서 신념을 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나온 사람 제물로 바치겠다, 번제로 바치겠다,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일단 입다가 이 나라를 구원하고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 입다가 성공하고 나니까 오늘 12장에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런 헌신자들입니다. 헌신자들. 근데 새신자들이 일을 하면 뒤에서 왜 우리를 함부로 대하느냐, 존중히 여기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전쟁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막 가만히 있다가 승리하고 나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왜 우리를 지도자 취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런 오래된 신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전쟁했을 때 우리를 대우하지 않았다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끼리 전쟁이 벌어지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에브라임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나라가 어려울 때 가만히 있다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숨어 있다가 입다가 승리하고 나니까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우리를 왜 해주지 않느냐고, 내가 너희 집을 불태우리라. 입다가 승리했으면 칭찬을 해줘야죠. 근데 우리를 안 불렀다고, 대우해주지 않았다고, 대접해주지 않았다고 너희 집을 불태우겠다. 너희는 기생의 집안이고 또 우리 이스라엘과 이제 다른 자손들이니까 우리가 불태우겠다 하는 말은 너무 심한 말이죠. 그래서 입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기드온이 승리했을 때도 똑같이 했거든요. 기드온이 승리했을 때는요, 기드온이나 뭐 에브라임 사람이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같은 동족이니까 이 기드온이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당신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이 우리의 똑똑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너희들이 한 게 훨씬 많다. 칭찬을 하면서 이게 전쟁이 생기지 않았는데, 입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장군이에요, 장군. 그리고 이렇게 잡류들과 어울리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남자다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내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오라 할 때는 안 오고 싸울 때는 숨어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3절에 나는 너희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너희가 도와주지 않은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같은 형제끼리 왜 싸우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정말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형제들끼리 싸움 벌어집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이 귀신과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요, 그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교인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 대우하지 않았느냐? 왜 일할 때 너희 가만히 있었느냐? 이러면서 자기 공을 내세우면서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할 가난한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죠. 권력 다툼을 하게 된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집안이 다르다, 너희는 멸시받는 떠난 사람들이다 하고 무시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이 길앗 사람들이요, 요단 강가를 딱 지킨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 서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앗 사람을 찾으러 따지러 왔거든요. 못 돌아가게 요단강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는 사람들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 구별하는가? 그들의 말씨가 다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쉽볼렛, 이게 이 히브리 알파벳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신, 쉰 하는 게 시엇 발음하고 쌍시엇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쉽볼렛이라고 하는 말을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들을 잡아서 요단 강가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이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쌀이 안 되고 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발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이 들어볼 때 우리 경상도 사람이 아무리 발음을 잘해도 이 사투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쉽볼렛 하는데 십볼렛, 쉽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투리를 보고 이 에브라임 사람은 가려내가 42,000명 형제들끼리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끼리 싸움 벌어지고 교인들끼리 싸움 벌어진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고요. 7절에 보시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6년 동안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길앗 성읍의 장사가 되었다. 6년 동안 평화가 주었지만 결국은 화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옆이죠. 여기 입산이라는 사사가 세워졌지만 이제 사사도 이제는 일하지 않아요. 대우만 받습니다. 9절에 보면요, 여기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는데 이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냈다고 이방인과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리고 아들들은 이방 밖에 사람을 데려왔다고 돼 있죠.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고 또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러니까 7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딸 자식들 결혼만 시킨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거기 스불론 지파의 이 갈릴리 호수 밑에 이 엘론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 10년 동안 사사를 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사사들도 이제 일을 하지 않아요. 여기 13절 보시면 여기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는 사사를 세웠는데요. 14절에 보면요,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다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손자나 전부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자가용 한 대씩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우를 받고 돈은 벌었는데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게 8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를 세워도 변화가 없고 사사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일꾼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삼손이라는 그 유명한 나시린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나시린이 등장했다고 하면 가장 타락한 시대, 아무도 하나님 일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일꾼을 만든 시대, 그게 나시린입니다. 삼손이 나오고 삼손이 제대로 안 돼요. 제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나시린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나시린이 등장하죠. 그게 사무엘입니다. 삼손 바로 뒤에 나온 사람이 사무엘이란 나시린 그리고 사사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나중에 16장까지 길게 나오지만 이게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만 좀 나눌 텐데 삼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나시린의 규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일꾼을 만들려면 부모님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노아라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요. 부모님이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할 사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1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세워줘도 일을 하지 않으니까 또 타락하니까 블레셋이란 나라를 들어서 괴롭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죠. 사사가 있는데도 이제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겼다. 서쪽에 있는 강력한 나라죠. 이 블레셋이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기를 가지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거기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나시린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에게 나타나가지고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규례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미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이 일꾼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단지파에 사는 마노아라는 사람과 마노의 부인이 이 나시린의 규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들을 낳게 될 테니까 이런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하니까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사람 누구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 마노에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6절 한번 보세요. 그 여인에게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게 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니라.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8절 한번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라고 돼 있죠. 이 남편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 아내에게 부인에게 전했으면 남편이 알아듣고 해야 되는데 남편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한 번 더 보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 더 보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마노아 남편에게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하는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고 말해요. 근데 이 마노아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 뭘 하는 얘기냐고, 어떻게 하는 얘기 또 물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규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려고 해도 말씀을 모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설명을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노아가요, 당신이 누구냐고, 대체 누구기에 그렇게 하느냐고,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말해요. 이 기묘자란 말은 놀랍다, 놀라운 사람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도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당신 이름 뭐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9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지게 되고요. 얼마 있다가 이 마노아와 그 부인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겨우 이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어놓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여기 중요한 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성이 깨어났을 때, 일할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밝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장에 넘어가면요, 이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도 자기 본능, 자기 욕심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요, 힘이 굉장히 세지는 강력한 능력을 그에게 은사로 줍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장군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전쟁을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힘을 가지고 자기 힘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 자랑하고 여자들한테 막 뽐내고 자랑하고, 그래서 특별히 여자를 밝혀요. 그리고 술을 먹고 또 잔치에 참여하고 이방 나라 가가지고 여자들하고 즐기기나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나시린으로 불렀는데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전쟁을,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술판을 벌려놓고 잔치나 하고 자기 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겨우 내기해가지고 내기에서 이 삼손이 져가지고요,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하요. 그래서 몇 사람 죽이고 몇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겨우 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게 참 부끄러운 나시린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 삼손이요, 계속해서 여자들만 밝히고 술을 먹고 다니고 하니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게 14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렇게 믿음 없는, 말씀도 모르는 부모님에게 나시린의 규례를 가르쳐 주어서 아들이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좀 잘 양육하면 좋을 텐데, 이 삼손이 힘만 셌지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꾼입니다. 그게 이제 14장부터 나오는 여기는 제가 다음 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가르치게 하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게 사사들의 시대예요. 오늘도 마치 사사시대 같습니다. 교회도 있고 일꾼도 있고 하나님 백성도 있는데 변화가 없는 거죠.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능력은 없으니까 이 경건의 능력도 부인하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처럼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 시대까지 가면 사무엘이 이제 그런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내가 섬기는 이 가정이나 내가 섬기는 직장이나 내가 섬기는 교회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사사들까지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12장 그 다음에 13장 2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2장부터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우가 낭독할 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아기 70마리를 타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수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사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사사가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 일꾼이 없는 시대, 하나님 일꾼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것도 믿음의 과정에서 근데 잘 부모님 몰랐죠. 그나마 이제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어머니가 그나마 조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일꾼을 보내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일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또 말씀을 깨닫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타락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도 복을 받게 되었다.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